하나님, 특별히 아침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진실로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이 나날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직장을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승리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싱글의 목자 목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며 참된 믿음의 길로, 뜨거운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15장입니다. 1절에서 19절.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오늘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목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멈추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제 제1 종교개혁이 끝나고 제2 종교개혁을 다시 더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들의 신앙이 좀 자라가라고, 성숙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어떻게 하면 잘하고 성숙했을까요? 왜 신앙이 제자리에 멈출까요? 기도했으면,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성숙하지 않아요. 기도했으면 움직여야죠. 학생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기도했으면 공부해야죠.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실력이 느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재물을 구했으면, 내가 재물을 달라고 구했으면 성실히 일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물이 모아지죠. 청년들이 배우자를 구한다 그러면 이성하고 만나고 교제를 해야죠. 그게 안 되면 내가 교제력이 부족하구나, 그걸 알고 교제하는 법 배워야죠. 그래야 교제가 되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 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교제하는 법,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분명히 수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돌아옵니까? 기도했으면 전도를 해야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기도만 하고 한 명도 가서 전도 안 하면, 여러분 평생 해보세요, 한 명이나 전도하나. 그렇게 안 돼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해요. 그렇게는 역사 못 일어나요. 홍해를 가를 때도 기도만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내 지팡이를 들어 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단강을 가를 때도요, 발걸음을 디디라고 말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오병이어를 드리잖아요. 보세요, 작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청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나와요. 부모들도 함께 우리 꼭 특세는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보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문자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한번 해보자고 하고 그래야 오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옵니까? 청년들은 날마다 2시에 자는데 어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을 키우려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하냐? 하나님의 지혜 얻으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을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데의 아들 아사랴에게,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왜요? 도와주려고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끝나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느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십자가까지 내려가 보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어제 말씀도 나왔는데 자꾸 찾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게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가 너희와 뭐 한다고요? 만나게 되리라. 여러분 참된 삶은 만남에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만나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한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도 깊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줄게.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래 위에 발자국 얘기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모래 위를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하나예요. 참 자기는 지금 어려운데 왜 발자국이 하나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업고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걸어가다가 힘들으면 그냥 주저앉아요. 그럼 놓고 갑니까?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업고 가잖아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 우리를 힘들 때 업고 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가 오래되었으나, 여러분 이렇게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저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어려움이 있으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언제나 인생에 어려울 때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되게 그러지가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도 더 안 하고 말씀도 더 안 보고,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전심으로 믿는 자가 아니구나. 너는 너 필요할 때만 나 찾는구나. 내가 너랑 거래 관계냐? 그러세요. 하나님 거래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거래 관계처럼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답게도 못 살아요. 동물만도 못하게 산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욕심꾸려고 저밖에 모르고. 동물도 그렇지 않거든요. 동물은요, 배부르게 딱 먹었잖아요. 그러면 안 먹어요. 싸놓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인간은 근데 그러잖아요. 욕심이 그래서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일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주시겠다고. 그래서 참된 삶은 만남에 있어요.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5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하나님 앞에 멀리 했을 때, 그때는요 주민이 크게 요란해요. 질서가 없어져요.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주님이 멀어지면 평안함이 없어요.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해졌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질서가 없고 이렇게 요란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새 어떤 관계인가?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로 가는 건가? 점점 멀어지는 관계로 가는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요란하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런다 그러면 부모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가 이걸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만 막 야단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왜 저러냐고 원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혼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7절.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을 얘기해.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상급 받는 자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자가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충성과 완주, 그것이 상급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에게 상급 주시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상급을 받으려고 목표를 삼은 사람과 상급을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도요, 내가 1등을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와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그냥 적당히 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해요. 목표가 없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우리 가정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지, 진짜 예수를 잘 믿도록 내가 기도해야지. 부모가 그 생각을 가져야죠. 여러분이 적당히 하면서 자녀들은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멈추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오늘이요. 예.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개혁해라. 지금 그 1차 개혁은 안 된다. 확실하게 우상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개혁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동일해요. 너희들 예수 믿냐? 잘 믿어. 그 얘기예요. 잘 믿는 거 목표로 삼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이, 공부 뭐 적당히 그냥 중간 정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부모가 속 터지지 않겠어요? 저건 목표도 없어. 저건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속 터지잖아요, 부모로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종교개혁 해라. 철저히 종교개혁 해라. 아직도 고칠 것이 많다.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예, 그래서 부르심의 향을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멈추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듣기만 하지 않고 보세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마음이 강해져야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어요. 우상의 제물들을 다 없앴어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는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어요.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제 북왕국에 속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유다 왕국으로 귀순시켰다는 얘기예요. 저게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음이더라.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아, 우리 엄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와 확실히 우리 엄마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이게 전도예요. 아, 우리 엄마는 확실히 지혜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 지혜를 구하세요.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그만 지혜 주세요.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보세요, 말씀이 뚜렷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언제나 어려울 때도 감사해.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언제나 어려우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평안한 가운데 잘 이기는 것 같아. 아이들이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엄마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홍해를 가르겠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해요. 홍해가 갈라져요. 그거 다 받지 않겠어요, 그 백성들이요? 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11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전쟁의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주님 앞에 먼저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의 축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드리는 건 축복이에요. 드림의 축복. 드림의 축복이 있으면요, 나눠줌의 축복이 와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참 중요해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켜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림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드림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고. 12절. 또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대요. 신약의 말씀에 넘어가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2장.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당하여 두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거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잘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잘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예수 잘 믿게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해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약속하자는 얘기예요. 이 약속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언약합니다. 사실 여러분, 결혼 언약도 그런 거잖아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언약합니다. 이게 결혼식이에요.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생각하셔요. 언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힘들다고 안 지킵니까? 그러면 그건 깨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그리고 같이 살아도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언제나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받아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부터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이게 죄인이에요.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인의 모습, 이게 죄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도 다시금 언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이스라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무지하게 강력한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대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래서 만나 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하는 사람도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니까요. 만나야 돼요, 주님을요. 혹시나 예를 들면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또 억지로 그냥 오자고 하면 끌려오는 것 같고, 아마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 걔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처럼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엄마를 봐. 엄마 이게 하나님 도와줘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남아요. 금방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게 남아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의 복을 주셨다고 써 있는 거예요. 16절, 아사왕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도는 시냇가에 불살랐다. 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종교개혁을 했나. 자기 어머니도 우상 숭배한다고 태우의 자리를 패버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 부모와 형제와 네 그러니까 가족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게 저 말씀이에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족보다.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태우가,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저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우의 자리를 패한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 시대에. 근데 아마 얘기했겠죠. 왜 안 했겠어요? 가증한 목상을 없애라고. 근데 저 태우가 말을 안 들었겠죠. 그래서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우상을 찍고 빠 기도른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다고.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비두면 이게 종교 개혁이 안 되잖아요. 아니, 태우가 우상 숭배하는데 종교 개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태우까지도 패하는 아주 강력한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여 제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도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요거 왜 써놨겠어요? 하나님은 산당도 다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고 인정했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지난날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했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쉬운 얘기로 100점 맞을 수고 90점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10점 맞던 애가 30점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그래도 80점은 맞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잘했어, 너 10점 맞았는데 20점을 올렸으니까 너무나 잘했어, 이래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70점 맞은 애가 80점에서 잘했어, 이래야 돼요. 언제나 똑같은 수준에 놓고 보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또 특별히 장애를 가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졌으면 잘한 거, 이게 하나님의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10점 맞은 사람이 30점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지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지금 수준을 알고 있어요. 그 수준에서 조금씩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 그래서 일평생 종교개혁하려고 노력해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매주 매달 여러분 조금씩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주님 앞에 헌신이 있잖아요. 은과 금과 그릇들을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음과 근과 귀한 것을 드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헌신은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전쟁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몰라요.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한가 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남과 북 전쟁이 일어났다면요, 얼마나 황폐해지겠어요. 이 좁은 땅에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 잘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중요하단 말이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은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돼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요. 정말로 평안하다, 화목하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는구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부음받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모든 인생은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섬길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다운 평안과 행복임을 오늘 이 아침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우리 온 가족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개인적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면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금식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공동체로 전도하며 정말로 공동체로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금식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응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